에스더 2장 12에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리아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8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잔치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 와스드이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고자 바사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했는데요. 유다인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갔고,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들어 특별한 은총을 얻었습니다. 바사 궁중의 법도는 후궁의 후보자로 선발된 후에 1년간 자신의 몸을 가꾸며 궁중 법도를 익힌 후 자신의 차례가 되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왕과 잠자리를 한 후에는 둘째 후궁에 돌아와서, 즉 왕과 잠자리를 한 첩들만 모여 사는 궁궐이 둘째 후궁이었던가 봅니다. 그 둘째 후궁에서 왕의 첩들은 원하는 대로 호화 생활을 즐길 수는 있었으나 이제 왕의 요청이 없는 한은 생고합으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간택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이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갈 때 가지고 가게 했으므로 이제 자기를 꾸밀 것을 각자가 많이 요구했을 텐데요. 그러나 에스더는 외적인 치장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적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발산되었는지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발산되도록 일하신 것이죠.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네, 에스더를 본 왕은 첫눈에 반하여서 남아있는 왕비 후보들을 더 이상 보지도 않고 에스더를 왕후로 택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자의적인 결정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에스더로 인하여 크게 기뻤으므로 왕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잔치를 열어서 각 지방으로부터 거둘 세금도 면제해주고 큰 상, 즉 후한 선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19절 이하의 방금 읽은 내용은 나중에 6장에서 벌어질 사건의 복선입니다.
말하자면 복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말은 그 후에 처녀들을 또 모았다는 뜻이 아니라 왕비 간택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하던 과거 시점으로 돌려서 그 당시 모르드게의 직책이 왕국 문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앉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일반 문지기가 아니라 수문장과 같은 상당한 지위였던 것 같습니다.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도 자기 사촌오빠인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사촌오빠의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굳이 유다 출신임을 내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 출신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처럼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성품이었으므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후에 나타날 사건의 복선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는 여기서 문을 지킨다라는 말은 이제 대궐문이기보다는 왕의 침소에 가까운 어떤 문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 문을 지키던 넷이라면 누구보다도 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고요. 그러기에 권력의 욕망도 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전체적으로 이 책 전체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인데 이유 없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에스더가 우연히 왕비가 되었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은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도 우연이었고 에스더가 뽑혀서 왕후가 된 사건도 우연이었습니다. 마침 모르드게가 왕국 문직이었다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볼 때 다 우연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인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조직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반역자들이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우연들은 놀랍게 연결되어서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커다란 일로 나중에 승화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르드게의 이 공적이 당장은 묻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일기에만 기록되고 모르드게에는 아무 상급이 없었던 것이죠. 영모를 발견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한 이런 일은 아주 크게 상을 주어야 할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만 남기고 묻히는 놀라운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 후에 의하여서 왕에게 알려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만 하고 아무 상급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일에 에스더가 왕후로서 자기 사촌 오빠를 높여서 치하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겸손이 빛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록은 남았어요. 자,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런 일들이 납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후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덕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적대 관계인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이죠. 자, 에돔 족속의 가장 폭력적이고 야비한 일파인데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능멸하기 위해서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 때에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격파당한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고요. 또 나중에는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그가 바로 하만입니다. 르비딤 전투 승리 후에 아말렉에 관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3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즉 사명을 남겨 주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명을 남겨주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신 그 일입니다. 이렇게 아말렉 진멸을 사명으로 주신 것인데요. 그 의미는 형제를 치는 자는 용서가 없다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신 것인데요. 훗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 대한 대승을 거두면서도 사울 왕은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인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죽임당하게 된, 즉 사무엘이 직접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은 자기가 부름을 받아 이제 체포된 상태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바로 이제 사울 왕과의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사건이었죠. 네, 이런 역사적 악연 관계인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최고의 관직에 올랐고요. 왕명으로 하만에게 절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때 꿇어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경외를 나타내라는 의미라고 해요. 자, 그런데 2절에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네. 모르드게는 아주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인데요. 그 일이 단 한 번만 아니라 늘 날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대궐 문지기이므로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날마다 권했어요. 날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로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이것은 여호와 신앙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죠. 신적 경외를 창조주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도 신적 경외를 나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므로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날마다 권하여도 거절했고요. 거절의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자 마침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어떤 신하들이 그것을 하만에게 고발했습니다. 네. 아마도 하만이 유다 민족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고발한 것이겠죠. 기회를 포착해서 말입니다. 자, 5절부터.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네, 모르드게의 꼿꼿함에 매우 불쾌했던 하만은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유다민족임을 알았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유대민족 대학살 만행이 계획되거나 실행된 사건들은 역사 속에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옛뱀 마귀가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 전체를 몰살함으로써 메시아의 출현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로서 자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선언을 옛뱀 마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 자신은 옛뱀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지 않겠지만 늘 교만함으로 지배된 자였으므로 교만심으로 지배된 자였으므로 옛뱀 마귀가 능히 그의 생각을 지배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문지기 한 사람에 그저 절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어이없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만처럼 옛뱀 마귀에게 지배당하여서 유다민족 대학살을 실행한 자는 출애굽기의 애굽 왕 바로입니다. 유다민족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모든 신생 남아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했었고요. 그 일이 실패하자 모든 신생 남아들을 빼앗아서 나일강에 숨을 시켜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모세만 살아남았던 그 사건이죠. 그게 그런 정말 잔악한 그런 일, 그런 것은 옛뱀 마귀에 의해 가지고 지배당하는 자의 행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 들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의 남자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때에도 교만한 자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마귀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고자 하던 중에 하만에게 작용하여서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무리가 보면 무리가 제비를 뽑았어요. 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네요. 무리가 즉 아말렉 족속이 하만 앞에서 유다 민족 대학살의 날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민족에 대한 그들의 미움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짐작이 돼요. 그리고 제비 뽑는 도구를 부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관습대로 부르 즉 제비를 뽑아서 잡은 날이 바로 12째 달 곧 아다롤 즉 거의 1년 후에 날짜가 잡힌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좀 더 아주 가까운 날이 뽑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시간이 최대한 많이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미리 뽑고 난 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을 거의 자기 손에 주무르는 하만입니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모함하고 진멸을 명하도록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고 약속까지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모함할 때 8절에 보면 그 법률이 유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국에 속한 모든 민족의 법률들이 왕에 의해 좌우되던 반면 유다인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률이므로 왕의 법률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몰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는데요. 왕의 반지는 인장반지입니다. 즉 옥새입니다. 공문서에 왕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최종 결제할 때 이것을 찍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내어 주었으니 왕권을 네가 사용하라 이런 뜻이죠. 자,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네, 조서의 내용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입니다. 제국의 모든 속국과 민족들이 그날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뛰어넘어서 명령된 것입니다. 이런 민족 대학살, 그것도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학살이 합법적으로 명령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면서도 유다인 대학살 명령이 바로 자기가 총애하는 왕후 에스더까지도 포함되는 명령인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 역시 왕후가 유다 민족임을 알았다면 이런 계획을 함부로 했을까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이죠. 이런 우연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역사적 사명으로 남은 아말렉 족속 진멸의 때를 오히려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조서는 전국의 모든 민족들의 언어로 작성되어서 급히 전국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조서를 보는 모든 유다인들이 절망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우연을 통해서 섭리하신 일들, 즉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 민족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의 공로가 묻히게 하시고 대학살일이 멀리 1년 남게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대적임이 분명한 자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일어나는 여러 우연들이 조합되며 흘러가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하려 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대적의 획책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질 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바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총공세를 하기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 협공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천하 왕들, 즉 정치력을 전부 다 결집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아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죠.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때다. 드디어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이 전부 한 곳에 모였으니까 이제 그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되었다. 자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정도로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그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이 어떠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방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옷은 의로운 행실의 옷이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지켜서 정당성을 잃지 말고 바르게 정결함을 잃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도 하지 말고 주 그리스도만 따르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연을 조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섭리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협력되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우리는 승리자 편에 이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우연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당당하고 정당한 명분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잠잠히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태도로서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